창세기 5장에 셋의 후손으로 등장하는 에녹, 많은 신비를 간직한 인물입니다. 이 에녹의 신비는 영원한 신비이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데서 주어지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 전체를 샅샅이 살펴보아도 에녹의 삶은 거의 대부분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죽음도 맛보지 않고 엘리야처럼 들림받은 중요한 인물인데, 엘리야는 여러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에녹은 거의 다 감추어져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더더욱 신비한 인물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이 신비한 인물 에녹의 삶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에녹의 일생을 이 본문에 근거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여러분 아시겠죠?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야, 저도 이건 하나님이 인정한 말이에요. 저도 하나님이 저를 보면서 박 목사, 네만 보면 내가 기쁘다, 이런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문서에 기록된다. 얼마나 큰 영광일까. 네만 보면 내가 미치겠다. 네는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왼수. 이러면은 얼마나 하나님 괴롭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런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본문 22절과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짧은 본문에 2번 나옵니다. 이 동행한다는 히브리어 할라크는 산책한다, 걷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친한 친구하고 제잘제잘거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산책하는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할라크예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천국의 낙원에서 하나님이 거니신다. 그때 이 거닌다는 단어가 할라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숨어버리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으로 창조한 아들, 딸인 아담과 하와, 하나님하고 어떻게 지냈을까? 낙원의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빠, 왜 자식들하고 너무나도 꿀이 떨어지는 사랑 속에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걸어가는 그 최초의 친밀한 할라크, 그 친밀한 교제.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가족 관계, 그 친밀한 할라크적 관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왼수가 돼버린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셨다, 이런 표현을 할 때도
예를 들자면 레위기 26장 12절, 신명기 23장 14절, 사무엘하 7장 6절 7절 같은 본문들을 살펴보면 그 하나님이 성소에 임재했을 때도 할라크, 하나님이 성소를 거니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죄 많고 문제 많은 이 세상에 구별된 성소를 예비하신 이유, 구별된 교회를 예비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할라크, 하나님 아버지하고 다정하게 산책하듯이 그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한 구별된 장소라는 거예요. 아모스 3장 8절에 이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고 막 불평불만이 여기까지 차 있고, 그래서 천당을 가야 되니까 그냥 억지로 앉아있는 이런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겠지만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유가 뭘까요? 뜻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있는데 내가 맞다고 끝까지 우기고, 내 생각이 맞고, 내 고집이 맞고, 내 욕심이 맞다고 끝까지 쇄심줄입니다. 얻어 터지고 깨지고 막 이러는데도 끝까지 그리고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쳐들어간다 훌라훌라.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뜻이 맞고 마음이 통하면요, 서로 막 생명 다해 사랑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너무너무 재미나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뭐 환난과 고난의 한복, 죽음의 한복판에서도 막 아무런 염려가 없어요. 근데 뜻이 안 맞는 거예요. 또 미가서 6장 8절 보시면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의 동행을 미가서에서는 야, 박 목사, 만병짜리 교회를 이루어라. 저 선교지에 가가지고 수억의 인구들을 구원하라.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행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위대한 일을 하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겸손히 정의를 행하고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라. 너무나도 평범합니다. 뭐 특별한 것, 너무 위대한 것, 너무 대단한 것. 물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소소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하고 가족 아닙니까? 소소한 일상 가운데 아버지의 예수님 우리 신랑 아닙니까? 자기 이러면서 형님 이러면서 이 꿀이 떨어져야 되는데 일상에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사랑하는 분이 또 내 곁에서 오늘 하루가 어떻게 열리는가 이래 돼야 되는데 오늘 비도 오는데 교회 갈까 말까 아마 이런 고민 많이 하신 분들이 두 분 있는 것 같아요. 어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연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경건의 일상성, 너무 위대해지는 것, 너무 큰 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의 일상성.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러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노래하는 것 같아요. 기쁨이 충만해요. 만족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 나보다 잘난 것들, 더 많이 가진 것들, 더 영광스러운 것들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다 배설물이에요.
좀 더 세게 말하면 쓰레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에 비하면. 날마다의 이러한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경건의 작은 조각들이 쌓여서 거대한 태산 같은 경건의 두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에녹이 바로 그런 사람. 에녹 한 일 없어요. 만명교회를 이루었다, 수억의 사람을 구원했다, 그런 거 없어요.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애 낳고, 그러면 애 길렀겠죠. 애 낳고 애 기르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끝. 아휴, 내가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내 인생이 왜 이래? 아직 그분은 신앙의 도가 안 통한 분입니다. 아침에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힘든 직장에 출근한다. 아이고, 오늘도 막 죽지 못해 일하러 간다. 그런 분들 있으면 아직도 신앙생활이 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분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에녹을 위대하게, 평범한 가운데 위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닙니다. 21절, 22절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던 시점이 나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에녹은 아들 무두셀라를 낳을 때 65세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저 주일 예배 가끔 나가거나, 또 모태신앙인이니까 한 번씩 농땡이도 치고 예배도 한 30분 지각해가지고 겨우 설교를 듣고 축도하기 전에 싹 빠져나가고, 소위 말해서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태신앙인이 65세가 될 때,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그 뒤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첫 아들 낳을 때, 그 65세 때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이 아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뭡니까? 첫 아들에게 붙여준 이름 뭐죠?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무트, 샬라흐, 이 두 단어의 합성을 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트는 뭐냐? 죽은, 샬라흐는 보낸다. 그리고 무두셀라는 이름은 뜻이 뭐냐? 죽음을 보내는 아이. 자, 여러분이 첫 아들이 얼마나 더더욱 사랑스럽겠습니까? 근데 부모가 이 사랑스러운 아이의 이름을 죽음을 보내는 애야,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그 부모가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에녹은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럴 만한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에녹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이웃들과, 에녹이 당시 제법 유력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에녹을 아는 사람들이 첫 아들 데리고 나가면, 아들 당신 꼭 빼닮았다. 우리 무두셀라.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야, 박 목사, 박 죽음을 보내는 얘는 판박이네. 박 죽음을 보내는 이렇게 불러보세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재수 없지 않습니까? 이 저주 같지 않습니까? 심판 같지 않아요? 이 아이는, 무두셀라라는 아이는 당시에 극도로 악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한 경고의 아이였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것은 구원만 깨달으면 반쪽입니다.
구원의 복음의 동전의 반대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말씀에 기록하고 반복해서, 이걸 농담으로 여기는 이 시대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때가 되면은 땅을 치고 이를 갈며 분노하며 후회할 겁니다.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복음의 말씀 속에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심판적 의미를 안다면 함부로 구원받았다고 예사로 신앙생활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짓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그러지 않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경외함으로 하나님 제대로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지 못한 분은 아직 복음이 뭔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은 에녹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웬만큼 악한 게 아니라 극악해지니까, 사람이 극악해지면 마귀처럼 됩니다. 하나님의 제대로 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전부 다 그런 인생이 된 걸 보고 하나님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 자식들인데 속아가지고 왜 저런. 부모 가슴에 대못이 수억 개가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세요. 타락하기 전에 이 세상 인생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기 자식을 만들어 놓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 좋았더라. 하나님이 막 흡족하고 기쁘고 만족한 얼굴이 여러분 생각 안 됩니까? 그런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구약 성경 특별히 보세요. 사사건건, 우리들보다 더 열심히 믿는 사람들인데 사사건건 진노하사, 격분하사, 격동하사, 하나님은 온통 찡그리고 괴로워하고 가슴이 찢어지고, 구약의 하나님 거의 대부분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아버지하고 동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가슴이 찢어지고 뒤집어지고 이런 아버지하고 산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 아버지 친하게 동행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야구방망이를 얻어 터지고 술 마시고 네가 누구를 닮아가지고 그따위로 사느냐, 뺨때기 얻어맞고 가출하고 아이도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지고 그럴 겁니다. 기쁨, 사랑 천만에요. 행복 천만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하나님하고 제대로 동행을 하는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세요. 깊이 동행했던 사람들, 에녹도 그렇고 사도 요한, 바울, 고생은 좀 했지만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많은 기쁨이에요. 다윗도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랑. 우리는 조금만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세상의 죄의 후유증에 노출되면 조금만, 별것도 아닌 조금만 나를 비난하는 소리 들으면 열받고 막 죽여버리고 싶고 한 일주일은 말도 안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쁨 충만 다 뺏겨.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속이 뒤집어지고
아무리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아도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막 원자 회로들이 막 역동적으로 흐르는 것 같은 사랑의 교제 속에서, 그 사랑의 영광로 속에서 이런 스트레스, 이런 분노, 이런 격분, 이런 충동들 다 녹아 없어져요. 다시금 충만하게 넘쳐나는 사랑 속에 완전히 또 회복되어 가지고 또다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또 인내하면서 또 사랑하고 또 가슴 터지면서 또 사랑하고 또 충만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아무리 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하나님 열받고 진노해도요, 조금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그 충만을 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충만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의 교제, 그 영원한 동행의 완전한 모델, 영원한 할라크의 그 완전한 모델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도 누리게 돼요. 우리도 맛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상처, 어떤 우울증, 어떤 저주, 어떤 원한 다 고쳐집니다. 넉넉하게 이기게 됩니다. 에녹, 그 극악한 시대에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의 모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더 전할 수 없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말은 사랑이 지금 마음을 연민하는 사랑을 물 붓듯이 폭포수처럼 부어주시옵소서, 이 말이 아닙니다. 처음 예수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충만한 폭포수 같은 사랑이 계속 부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자식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느껴지지도 않아요. 버림받은 것 같아요. 기쁨도 없어요. 충만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엉뚱한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비워버리고 이런저런 기도 제목 다 내려놓고 정말 간절하고도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이미 부어지고 있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 내 영혼이 깨닫게 하옵소서. 나도 좀 맛보게 하옵소서. 나도 그 친밀한 교제 행복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6개월이고 계속 그렇게 여러분 구해보세요. 다른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은혜의 맛을 알고 이런 충만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행복과 기쁨에 겨워가지고 예수 믿는 것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징징거리면서 날마다 불평하고 인상 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고생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충만한 기쁨, 부족함이 없어요. 넘쳐나요. 에녹은 이 비밀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날마다 그 어둠의 시대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계속 공급되어지는 그 기쁨의 영혼의 충만 속에 걸어갔던 거예요. 전부 다 새까맣게 어두워져 있는데 에녹 한 사람만 찬란하게 빛나며 걸어갔어요. 그런데도 당대에 건드릴 자가 없었고 완벽한 보호, 완벽한 능력 속에 걸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너무 아깝다, 안 되겠다, 그냥 올라온나, 죽지 말고 바로 잡아 당겨 스카웃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지요? 먹고 살기가 참 힘들죠. 어렵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기도 하고. 에녹이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적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